우리의 감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유익, 특히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유익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의지에 대한 태도, 비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은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모세가 선포한 민수기 10장 3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간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거룩을 미워하는 사단의 세력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악이 전혀 없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타락한 인간은 죽습니다. 성령 역시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역시 악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뜨거운 감정과 열정, 신비한 체험, 병 고침 등의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감정과 열정, 신비한 체험, 기적 등은 모두 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찬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이 흩어지고 거룩을 미워하는 적들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개인적으로 시편에서 악인을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악인의 망함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면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인의 형벌에 대해 말하면 판단하지 말고 경대하지 말라고 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은 행렬 때 고백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과 같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현재 한국 교회에서 악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당장 편협하다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인에 대한 권징을 하면 교회를 깨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다윗의 강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고와 권면은 사단의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성령의 역사인 회개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다윗의 강구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을 원하지 않고 타락한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율법과 할례, 즉 자신의 능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유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당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죄와 심판에 대하여 침묵하는 현대 교회의 특징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보아, 과부 등은 모두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자에게 난 자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은 세례 요한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역시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난과 형통에 대한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형통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과 형통은 동일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나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는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흡족한 비를 충분한 은혜로 해석합니다. 즉 광야의 힘든 상황 속에서 보아와 과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광야 생활은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할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더 심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많은 사람들 역시 잠시 만족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광야 생활, 팔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잠시 만족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다시 갈급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많은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저 내리는 비는 곧 은총입니다. 그것은 공로를 보고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래서 은총이라 부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고 싶으셔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곧 우리가 쇠약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니 그분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다윗은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다윗이 여자들에 대해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도 여인들이 수금으로 다윗의 승리를 축하했다. 이 기절의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시인이 의도하려는 것은 내가 이미 언급한 대로 승리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진리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함이었다. 여자들은 이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양 우리와 같이 어둡고 더러운 곳에 누울지라도 은과 금을 입은 것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재물의 소유와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결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많은 신학자들이 살몬의 눈은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들, 즉 인간의 교만과 능력을 흩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순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바산은 풍요함과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힘과 풍부한 재물이 인간의 소유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높은 산은 문맥상 풍요와 강한 힘을 상징하는 바산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능력과 업적과 정성을 통해 얻은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높은 산 바산이 하나님의 산인 시온을 시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교만한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이고 영건치 못한 인격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수치를 느끼게 하고 자기들의 쾌락과 부귀를 위해서는 시간을 바치면서도 영적인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책망한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 열정 등을 모두 무시하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시기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안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은 의도적으로 천천과 만만이 모두 하나님의 병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천천이 아니요 다윗의 만만이 아니라 천천의 사울의 능력과 만만의 다윗의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천과 만만의 비교 때문에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한 다윗에게 이 고백은 삶에서 나온 진정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고 조금 더 못해 보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비교는 좋았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것이 나온다면, 능력이 나온다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서로 다른 은사에 우열을 나누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찬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한 의지로 신앙생활하는지 의지를 포기하며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비교가 우리를 열등감이나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